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무능에 빠질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무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좀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즉각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한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때로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형 동생으로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또 저들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자식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되어오지 못할 때 그런 제 자신의 어떤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지는 가정 안에서 또는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지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따라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무능을 느낄 때가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도 될 텐데 또 우리는 아프죠.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또 거기다가 부부지간에 또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갈등합니다. 먹고 살기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가 찾아와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의 평안이 위협을 당합니다.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들이 생기고 직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또 이 세상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공경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왠지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무능을 느끼고 이런 좌절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무능한 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로 자신의 일을 다 팽개치고 자신의 꿈과
하는 일도 다 접고 어떻게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귀신은 이 아들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 간질의 고통이 있어서 자주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아들을 땅으로 사정없이 내팽개치고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만들고, 아이는 땅에 엎드려서 온몸이 뻣뻣해진 채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때로는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속에 넣기도 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정말 귀신을 쫓는 방도에 대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쫓아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질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나서서 자초지경을 말씀드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안에서 발작시키는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정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녀를 살리고 싶은 이 아비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해봤지만 실패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요, 질병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저주도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갈등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문제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당뇨의 문제를 약을 안 먹고 저는 치유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의 수치가 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성대에 풀립이 생겨서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려운 공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편하게 앉아있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문제 많고 죄 많고 탈 많은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문제없이 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이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뼈저리게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곤란한 문제를 아뢰고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공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능한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아버지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 무능한 이 제자들처럼 공경에 찬 이들에게 별로 도움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직분에 여하에 관계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공경에 찬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집에 제가 본 예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이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청년이 자기에게 적용한 겁니다. 이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가 살던 집 뒤에 큰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이 겨울만 되면 눈이 오면 눈사태로 항상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지만 제가 저 산을 없애리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내심 마음에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러다 저 청년이 시험 들고 어떡하나. 이 청년이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일, 30일,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그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산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근방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흙이 필요한데 자기 집 뒤에 있는 뒷산을 깎아서 거기서 흙을 퍼다가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20세기에 21세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군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네. 이 청년의 믿음, 이 청년의 기도 이런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 응답은 도끼 방망이처럼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등산하면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삶이에요, 삶. 근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특별한 것을 구하니까 응답이 맞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냥 일상이고 그냥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이 말씀은 자꾸 사람들이 표정 광고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나와서 간청한 사람이 있었건만 믿음이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능하여서 쓰임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 말로 좀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길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나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믿음이 과연 몇 점짜리일까? 오늘 제자들이 그 앞에 능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 접해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믿음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뭡니까? 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구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믿음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한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단계는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됩니다. 자꾸만 깨달아 가면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신뢰 차원에서 신앙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음은 자기의 인식 한계를 뛰어넘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안에 있을 때 한없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신뢰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증거가 잡히지 않아도 믿어지기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식어지는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움츠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신뢰를 느낄 때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요. 창의력도 발동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 용기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보다 있어도 하나님 믿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단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의 차원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신뢰의 차원으로 가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이제는 그 신뢰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도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학자는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신앙인가요? 네. 한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착하는 법이 없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랑사활을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항상 이 주머니 포켓에다가 이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유명한 실업가로서 이제 성공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이 70세 때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좌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포켓에 넣고 다니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좌절이 가득 찬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100점짜리 믿음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세력으로 말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잘 구분해 들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에 밀어놓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봐라. 네가 성공한 적 있냐? 실패할 거다. 내가 말하는 것 이루어진 거 있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인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속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라는 이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불행하고 상처투성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뒤집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행복할 자신이 없다. 나는 전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나는 교회에서 받는 직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역시 지금 목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올해 할 일이 참 많은데 내가 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나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문제는 내가 돈이 없고 세상 직분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이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하고 둘째 주가 지났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까? 여전히 불안의 요소들이 어려 주변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현실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현실 앞에 무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엄습할 때,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또 우리는 이 돈 앞에 우리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또한 이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현실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이런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